따라서 하십시다. 쪼개진 반석. 쪼개진 반석. 오늘은 쪼개진 반석이라는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피차에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쪼개진 반석. 쪼개진 반석. 사도 바울이 심히 떨었다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이 성령의 나타남은 청교도의 가장 기초적인 입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교도의 입문인 이 성령의 나타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봐서 우리 한번 따라서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교나 설교나 가르치는 것이나 상담이나 기도나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 행하는 일에 자신이 지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서 사도 바울은 심히 떨었다. 근데 오늘날 주의 종들은, 오늘날 성도들,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어도 떨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총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총주제의 전체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은 떨었다. 이해되시면 하면 사도 바울이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병들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죽이려고 했었던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떨었던 이유는 자기가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누가 나타나지 아니할까 봐서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봐서 심히 떨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될 줄로 착각을 하고 떨지 않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심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따라서 하십니다. 그날을 주세요. 그날을 주세요. 그날을 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날이라는 것이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날. 그러면 2000년 전에 임했던 그날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냐? 지금 현재 나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분명한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가 있는 그날, 과거에 성령 세례를 받았던 분들도 있지만은 성령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을 주세요 하는 첫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바울의 영적 주소. 바울의 영적 주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장소가 몇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다소. 이 다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육신이 태어난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지역을 다소라.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다메섹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 음성으로 만나서 구원을 받는 거듭나는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지나서 따라서 하십니다. 직가. 직가. 이 직가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는 날.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 날이 있는 지역이 직가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직가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아라비아. 아라비아. 아라비아에서 깊은 연단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복음이라 말할 정도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 지역은 다소 육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러한 지역,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출세하고 권력 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이 다소의 생활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생활이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거듭나는 축복을 받는, 오늘 우리는 거듭난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거듭나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되고 그것으로 끝나면은 그냥 멍하니 천당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힘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직가로 가서 성령 체험의 역사가 있는 그 날이 있는 우리 그런 직가의 체험 속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직가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아라비아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말씀 속에 잠겨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시는 위치가 어디며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안디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단계를 지나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가 아주 건너뛰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와 같은 단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나타남의 세 번째 주제, 오늘 따라서 하시다. 쪼개진 반석. 쪼개진 반석. 이 쪼개진 반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며칠을 지나다 보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는 목마르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런데 시냇물도 없고 강물도 없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은 그 광야에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목마르다 결국은 모세를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렙산에 반석이 있는데, 따라서 반석. 이 반석이 있는데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누가 서리라? 하나님이 서리라. 내가 거기에 설 테니까 너는 모세,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뭘 가지고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하나님이 계시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생수가 쏟아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러니까 추산해가지고 볼 때 200에서 300만 명이 될지 말지 못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다가 데리고 있는 짐승들까지 전부 다 해가람을 다 받을 수 있는 반석이 쪼개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은 쪼개진 반석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피차에 꼭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반석이 쪼개졌다. 그때 광야에서 반석이 쪼개졌구나. 그렇게 생각만 하고 넘어갔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따라서 하시되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호렙산에 하나님이 서신 반석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치니까 깨지고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거 쏟아져 나온 게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눈에 볼 때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서 여기에서 쏟아진 생수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니? 너희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이것을 따라서 하리라. 성령 생수. 성령의 생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깨어지면은 내가 어떻게 되면은 깨어지면은 내 속에서 뭐가 터져 나온다?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온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의 생수. 그래서 오늘 쪼개진 반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실 때에 우리는 단순하게 호렙산의 반석에 하나님이 서시고 목마른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들어 치려서 죽이려고 할 때에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니까 깨지고 그리고 생수가 쏟아져 나왔다. 옛날 옛적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만 생각하고 성경을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봐도 그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눈에 알아본 것은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생수는 성령의 생수.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쪼개진 반석은 이 반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이 반석은 고린도서 10장에서 견고한 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견고한 진.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서 10장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자기의 이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니라. 자기의 이론. 자기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뜻. 자기 뜻. 그래서 쪼개진 반석,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셔가지고 쪼개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께서 쪼개지셨다는 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았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다. 이게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 안 들으셨어요. 첫 번째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세 번째 기도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얼굴에 땀이 배어 나오는데 땀에 핏방울이 쏟겨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따라서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께서 깨어지신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 앞에 깨뜨리기 위해서 피땀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이 흘린 피를 뭐라고 그러느냐, 내적인 피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적인 피, 자신의 속에서 터져 나오는 자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아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는 쪼개지기 위해서, 반석이 쪼개지기 위해서 그렇게 내적인 피를 흘리다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를 흘리고 물을 쏟아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사건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쪼개진 반석이 뭐냐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쪼개졌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피땀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깨어지신 사건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면 예수님의 깨어지심, 이것이 골고다 사건이고 겟세마네 사건이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리 봐도 모세가 단순하게 반석을 침으로써 생수가 쏟아져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이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반석은 예수가 쪼개져야만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 인간들에게 흘러나오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쪼개졌느냐 하고 성경에 봤더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의 그들을 들이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깨어짐의 역사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깨어졌다면 나는 어떻느냐? 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질이 있는데, 그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뜻이 내 뜻, 의지, 내 견해,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따라서 하시다. 나의 반석이다. 나의 반석이다. 나의 반석이.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쏟아져 나오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내 자신의 반석이 쪼개져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쪼개려고 생각을 안 해. 자기 생각을, 자기 이론을, 자기 견해를, 자기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터인데,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주여 내 견해를, 내 자아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트리는 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틀렸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인간이라는 자기라는 이 자아, 이것이 얼마나 견고한 방카이든지 간에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때리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지팡이를 가지고 맞아서 자신이 깨트려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속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기를 원해서 나라는 자아의 반석이 깨트려져야 되는데 이 자아의 반석을 깨트리기 위해서 막대기를 가지고 쓰시는데 어떤 막대기냐? 물질의 막대기, 돈이나 재산이나 사업을 쳐서 항복하게 만드는, 어떤 때는 질병의 지팡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때리는 질병은 낫지도 않는데 병원에 가도 100명도 없대요. 죽지도 않는데 자신이 깨트려지기까지 이 질병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경우는 자식이 지팡이가 되어가지고 자식이 타락하고 자식이 불순종하고 자식이 집을 나가고 어떤 경우는 자식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아가 깨트려지는 역사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 환경의 지팡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깨트리는 지팡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강하게 맞고 깨지지 말고 살살 맞고서도 깨지는 우리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팡이가 물질도 있고 질병도 있고 환경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고 모든 문제들이 다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즉시 깨닫고 깨어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와 같은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쪼개진 반석. 이 반석이라는 것이 견고한 진이고 자기의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쳐다보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의 기도를 흘리시면서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 앞에 내려놓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계뇌는 어떻느냐? 내 경우를 쳐다보면서 내가 통반석이 되어가지고 깨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치시는데 내가 생수가 터져 나오기까지 오히려 맞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다. 쪼개진 반석, 내 반석이 깨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